네, 반갑습니다. 역사와 지려 맞는 성경 이야기, 이제 신약 10번째 시간. 오늘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예루살렘 구약에서 제가 한번 다뤘는데요. 저희가 제1성전 시대, 솔로몬이 완공한 제1성전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건축한 성전, 이렇게 저희가 불렀는데, 이제 신약의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에 저희가 그 설명을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언약궤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냐 이런 의문을 갖는데, 책에 보면 그곳에는 언약궤는 없고 이제 모퉁이 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뭐 요즘 이상한 비디오도 뭐 저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언약궤가 발견됐는데 예수님의 뭐 피가 묻은 쭉 올라가 보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밑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언약궤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들어가죠. 네, 뭐 언약궤는 뭐 성전의 핵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소, 지성소 할 때 지성소에 안에 있었던 언약궤 때문에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바벨론 전성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 성전과 함께 사라졌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이 언약궤가 이집트로 내려갔다. 왜 이집트로 내려갔냐 할 때 성전이 파괴될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파괴될 당시에 그 마지막까지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는 그 이집트, 친이집트 세력들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뭐 잡혀갔다, 함께 도망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와 일단의 이 친이집트 세력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언약궤를 가져갔다. 왜 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유대인들 사이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언약궤는 이제 이디오피아까지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까지 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여전히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이거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처음 공부 이 신약 파트를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바벨론으로 구약을 맺고 알렉산드리아로 처음 시작했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돌아오는 이야기, 지금 제2차 성전이라고 표현한. 근데 이집트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즉 유다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집트에 이미 언약궤가 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도 여기에 짓는다. 이런 하나의 이제 전승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10여 년 전인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 발견됐다. 정말 어느 학자 이름까지 나오고, 그래서 론 와이어트라고 기억을 해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론 와이어트의 이야기를 그 떨기나무의 저자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동영상까지 돌았어요. 우연찮게 이제 아마 전에 내려오면서 론 와이어트의 주장을 이어서 떨기나무의 저자인 그 분이 시내산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또 이 양반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언약궤를 골고다 밑에서 발견했다. 그렇죠. 같은 인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시내산의 이야기와 함께 언약궤 이야기,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까 뭐냐면 모퉁이 돌. 그래서 지금 성전에 있었던 그 장소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언약궤가 없으니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냥 코너스톤처럼 모퉁이 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그래요. 그 돌이 이제 언약궤가 없으니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그 돌은 언약궤가 없는 대신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성소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성전이 있는 곳이 무엇에 세워져 있냐면 황금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무슬림들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황금돔에 있는 지금 그 건물은 정확히 말하면 황금돔이 아니고 돔 오브 락이에요.
바위 돔입니다. 이 바위 락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온 말입니다. 네. 파운데이션 스톤이란 말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황금 돔을 이제 오늘날 치워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제2차 성전 지을 때 언약궤 대신에 파운데이션 스톤을 만들고 그곳을 지성소로 삼고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에 다시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오늘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의 갈등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다시 발견됐다는 건 사실은 그냥 거짓 뉴스라고 보면 그럼요. 되겠죠? 가짜 뉴스죠. 네, 뭐 가짜 그때 뉴스고. 저도 기사 읽었던 기억나는데 우리 뭐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도 하셔서 이게 교인들이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그분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유대인들이 발견했다. 유대인들이 발견해서 숨겨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밝히는 순간 네. 예수님의 피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은 아마도 언약궤의 피를 지워버리고 그냥 언약궤를 강조하지 결코 피를 강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발견했다는 말 또 가짜뉴스고 그 양반이 발견했다는 것도 가짜뉴스고 그 동영상에 나와서 감동적으로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쇼에 불과하다. 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제2성전이 시작될 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율법을 네.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네. 이제 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자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의라고 부르는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종교 최고 의결기관처럼 네네. 이제 우리에게 불려지는데 사실 사내들인 이 구성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내들인이 몇 명으로 구성됐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맡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게 했던 일이 뭔지를 이제 이 책에서 좀 자세히 기록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 사내들인이 그 제2 성전 시대 이후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작동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요거는 사실 좀 긴 스토리를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왜 긴 스토리를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들은 우리 성경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약 한 4천여 명, 또 전체 우리 구약계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숫자를 더하면 한 10,000명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에 따라서 4,000명이라고 할 때 그 4,000명이 대부분 다 엘리트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트들이 그 집단을 이뤄서 이제 바벨론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동네, 우리 여호야긴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후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후드라는 지역이 존재한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유대인입니다. 예후드가 유다이고 그래서 바벨론에 온 유다인이라고 해서 그 동네 이름도 유다, 히브리 말로 예후드라는 이름을 불러줬는데 이제 그들은 성전이 없는데 대신에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그들은 어떤 모임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을 영어로 The Great Assembly라고 불러요. 이 Great Assembly를 만약에 뭐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네.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을 아마 패럴렐로 병행해서 듣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 네,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신명기 23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이미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총회가 이때만 해도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생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다시 돌아갈 기대를 하고 성전을 다시 세울 어떤 소망을 갖는 그들은 또 하나의 총회를 만들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The Great Assembly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뭐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함께 앉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를 그렇죠.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의 근거는 시작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로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를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레이트 어셈블리 그러면 인원이 한 12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 자료들에 의하면 사내들인은 71명. 네. 이제 사내들인이 제 책에도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대사내들인, 소사내들인 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사내들인은 71명, 소사내들은 23명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71명으로 구성된 대사내들인을 우리가
사내들인 이렇게 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안에는 최고의 의장이 있죠. 네. 최고 의결 기관이니까 그 사람을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나시. 부릅니다. 나시는 오늘날 우리 말은 대통령이나 어떤 그 큰 수장. 회사나 뭐 어떤 커뮤니티의 수장을 가리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프레지던트란 말을 쓰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최고 의결 기관의 최고 의장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행정수반,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도 행정수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이제 뭐 탈무드가 있다거나 또 탈무드를 규정해서 이거에 대한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법정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즉 성전도 없고 유대인들의 어떤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묶어준 것은 뭐냐면, 총회를 중심으로 그들을 묶어준 것은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모든 걸 판정하는 하나의 우리 말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걸 히브리어로 아브 베이트 딘이라고 그래요. 베이트 딘은 오늘날 히브리어에서도 우리가 보통 재판정 이렇게 부릅니다. 네네. 근데 재판정의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관의 수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죠. 보면 쉽게 어때요? 말하면 보면, 대통령과 네, 국무총리. 네, 네. 국무총리가 모든 국무회의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위치가 사내들인의 핵심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네, 네. 바로 가말리엘과 가야바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바로 가야바가 아브 베이트딘, 가말리엘이 나시에 해당합니다. 최고 수장.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제 그 끌려가셨을 때, 십자가 사건 그 당시에 이제 끌려가셨을 때 가말리엘도 그 종교 법정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 1세라고 불리우는. 근데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 재판정은 그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전에 가야바 그렇죠. 그는 바로 사내들인의 법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유대인들의 의결 기관으로서 항존하고 있었다라고 그럼요. 보면 그래서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 시대의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시작된 이 어떻게 보면 The Great Assembly라고 불리는 이 총회는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함께 모여 앉다라고 하는, 둥글게 모여 앉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이제 하나의 의결 기관으로 전해져 예수님 시대까지 오고, 오늘날에도 산헤드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뭐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다룰 때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제3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완공한,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죠. 완공은 못 보고 죽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BC 20년부터 시작된 이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제3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2배 가까이 굉장히 컸고, 공사 기간이 무려 한 83년 정도가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좀 그거만 좀 설명을 듣고 좀 갈게요. 우선 네. 지금 우리 이제 전 목사님이 삼성전이라고 말씀한 거는 네.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도 이제 제3성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3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안 않고요. 쓰겠죠. 예. 메시아닉 템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이제, 회복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삼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제 목사님이 삼성전을 썼냐면, 일반적으로 헤롯 성전을 삼성전이라고 초창기에 불렀습니다. 네, 학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세 요즘- 번째다 이런 그렇죠. 의미로 그냥.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냐. 부르냐면, 제3성전은 말 그대로 메시아닉 템플, 마지막 때에 세워질 성전의 상징적 언어로 지금 요즘은 쓰이고 있죠. 에스겔에서 이제 그렇죠. 마지막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의 성전을 메시아닉 템플이다, 네, 이렇게 부르죠. 근데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소위 제3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회파되고 무너지고, 또 하나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전을 증축한다, 성전을 새롭게 만든다,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니, 나는 뭐 기본적으로 이두메 사람이지만 개종한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이 왕이 된 나는 성전을 증축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 수 그래서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 시대에 이 성전을 짓는데 한 40년이 걸렸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 학자들은 우리 역사 비평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 경우도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는 AD 70년대 이후에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 표현은 헤롯 대왕 시절이 아닌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완성될 때 아까 말씀한 83년의 이야기에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그러나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기초적인 공사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전 이제 4년에 죽죠, 이 양반이.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전에 이제 그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주전 4년 죽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기초 공사는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이 양반은 성전이 거의 마치 완성된 것처럼 축제도 벌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거의 60년을 더 이제 그럼요. 규모를 헤롯 키워가고 아그리파 2세 때 와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완성이 되죠. 거의 몇 년 전에. 네, 2년 정도, 네, 2, 3년 정도 되죠. 그리고 바로 로마가 이제 그렇죠. 완전히 그냥 정말 성전 자체가 지금 통곡의벽만 남아 그리고 있는 헤롯 상황이 왕조가 됐지. 아까도 우리 잠깐 언급했습니다. 헤롯 왕조는 일단 정통성에 있는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헤롯 왕조 앞에 있었던 우리가 앞에서 쭉 다뤘던 하스모니안 왕조 하고는 또 결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하스모니안 왕조는 아무리 본인들이 정통성이 없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고 그렇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제사장 집안이 결국은 자기들이 물론 대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었던 게 문제였었지. 그래도 헤롯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헤롯 왕조는 유대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를 세력을 규합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그것이 실제로 100년의 역사를 가져갑니다. 헤롯 왕조는 주전 4년부터 그쵸. AD 70년 그리고 그 이후 때까지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니까 100년의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을 잘 규합했다. 거기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도 결국은 헤롯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헤롯과 야합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지금 말한 종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 안에도 이 종파들이 계속 나와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던. 그래서 그 종파들을 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데 네네. 가장 이제 우선되는 종파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네네. 이 사두개파가 보니까 구약부터 이렇게 뭐 사독, 제사장, 계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사두개파들은 그와는 좀 결이 다른.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자, 요 질문에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사독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두개파가 누구냐 할 때 사독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이 이후에 드디어 등장한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선 때의 중요한 혁명이었던 마카비 그렇죠. 혁명. 역시 마카비 혁명도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는 백그라운드에서도 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었어야 될 사독 계열이 쫓겨나고 또 그 사독 계열을 이제 팽당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독 계열이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독 계열이 정말 사두개파를 형성한 거냐라고 할 때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책에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역시 하스모니안 왕조도 또 연관이 되는데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주전 한 150년부터 주전 한 37년 헤롯 왕조에 넘어가기까지 한 100년 동안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데 가장 실질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히르카누스 1세입니다. 외교력도 아주 대단했고 군사력을 강한 군사력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의 뭐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에 외교도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아주 좋은 그런 연관을 맺고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한번 그 국내에 발생한 요한 히르카누스가 국내 이 바리새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로. 그 당시에 로마로 사절단을 보내게 될 때 사두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귀족 집단을 보내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의 다른 하나의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산 주변으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히르카누스가 그걸 다 진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파가 비난하니까 여기에 사두개 이 무리들을 지지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두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사독계열보다는 히르카누스의 정치적 집단, 지지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보고 예루살렘 있고.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그래서 서로가 이제 손을 잡고 사두개에게 큰 힘을 실어주면서 성전의 문제를 이제 맡기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무엇보다 정치적이고 굉장히 귀족 계열로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을 부인한다든가 그러니까 네네. 내세 중심적이기보다는 그렇죠. 현실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의 율법을 강조하는 쪽이 사두개파라고 그렇죠. 보면. 반면에 바리새파는 귀족 계열이 아니라 평민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리새파를 네네. 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어떻게 보면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던 게 바리새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금만 사전을 찾아보거나 뭐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바리새가 무슨 뜻이냐 할 때 분리된 자 이런 뜻으로 그렇죠. 보통 나타납니다. 네. 근데 무엇으로부터 분리됐냐? 이제 지금 말하는 사두개파하고 우리는 다르다. 뭐 결이 다르다. 또 우리는 지금 헤로드 왕조와 이제 결이 다르다.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다. 이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시딤이라고 했어요. 그 하시딤은 어디서부터 이 말이 사용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네. 경건 운동, 말씀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을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그 뜻도 경건주의자들은 뜻인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시딤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이지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파나 헤로드 왕조와는 전혀 다른, 뭐 헤로드 왕조 앞에도 하스모니아 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스모니아 시대에도 하스모니아 왕조가 너무 헬라화되어 가니까 헬라 문화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자다. 이런 의미에서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주도 세력, 평민 세력이 이제 바로 바리새파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이들이 한 성경 해석 방식이 이제 할라카라든지 이런 성경 해석 방식이 이제 지금 탈무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우리가 보통 바리새파가 이제 하스모니안 시대에 생겼지만 바리새파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를 세우게 돼요. 이 학교를 세운 인물이 바로 힐렐입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출생인데 네네. 주전 한 20년경에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그때 좀 들어와서 유대 땅에 학교를 세웁니다. 네. 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 지금 하스모니안 시대부터 헤로드 왕조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소위 말해 세속화된 이 유대 땅으로 네. 해서 말씀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성경 중심 운동, 말씀 운동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졌고 마카비 혁명 이후에 쿰란으로 이어졌고 쿰란 이후에 바리새파들이 이어간다. 이런 정통성이 바리새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하시딤 운동의 주역이다. 네네.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랍비 집단으로 남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AD 70년 이후에는 랍비 유대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파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거죠. 일단 계보를 추적해 볼 수 있고, 네네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종파 중에 이제 조금 뭐 부분적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게 에세네파가 있어요. 네네네. 그 에세네파는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알기로는 정치나 이런 권력에 이 종교가 야합하는 것 자체 환멸을 느껴서 네네. 아예 그냥 순수하게 정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마 에세네파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게 우리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다뤘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보면 묵시 사상에 관한 이해다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묵시 사상은 어떤 사상? 우선 이 에세네파다 할 때 네. 우리가 히브리어는 이심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네네. 이 말 뜻 자체가 섹테리언, 분파, 주의, 분파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도 분파되어 왔다, 섹테리언을 형성했다라고 할 때 뭐로부터 분파됐냐? 바로 바리새파로부터 분파됐다. 경우 바리새파도요 사두개파를 욕하고 사두개를 이렇게 비난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사내들인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들도 기득권층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성경 저희 말에 배우는 또 그 당시 율법을 배우는 학교가 모든 유대사의 정통 있는 정통성을 가진 학교다. 이러니 바리새파를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냐. 여기에 우리는 동의 못한다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이제 묵시 사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SM파로만 보기는 어렵고 이미 쿰란 이제 만들어지는 그렇죠. 주전 150년경에 이미 쿰란에서부터 형성된 묵시 사상인데 SNF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뭐 쿰란 안에는 지난번에 우리 다뤘지만 SN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도 세력은 사두개파도 분할이 되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 바리새파의 일부들 여기에 SN파가 이제 같이 합류하면서 SN파가 다수를 이루게 되고 SN파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들 이렇게 보면 쿰란의 어떤 핵심 사상이 되는데 그들은 결국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오잖아요. 유대 땅을 떠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렸고 이것이 다름 아닌 묵시 사상, 묵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묵시 사상, 묵시 운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빨리 우리 가운데 오소서 메시아여 어서 오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SN파 즉 분리주의자들은 광야에서 강력한 묵시 사상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런 하나의 이제 이야기를 누가 두려워했냐면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의 권력층들이 그렇겠죠. 싫어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그렇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한테는 여우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도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많은 정치 세력과 기득권 세력들과 이제 서로 힘을 합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쿰란을 중심으로 한 혹은 SN파를 중심으로 한 이 묵시 운동은 정말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항 세력으로 이해될 수 있죠. 지금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종교사학을 공부해 보면 종교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타이포로지가. 첫 번째가 철치 타입이고 둘째가 섹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재밌네요. 사두개파가 철치 타입, 기존의 고정된 어떤 종교 현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면 섹트 타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분리주의, 분리됐다 해서 섹트 타입이 바리새파가 나왔는데 아하. 바리새파가 다시 철치 타입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다시 여기로부터 섹트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오늘날에도 계속 돼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톨릭의 어떤 정형화된 잘못된 모습들 이런 교권화되고 어떤 제도화된 어떤 종교의 잘못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를 유발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철치 타입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고 뭔가 정형적인 것이 될 때 다시 섹트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종교사학에서 또 가지 세 번째 타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유형론적으로 분리되어 오는 그 사이사이 혹은 이 중간에 미스티시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면서 SNF파처럼 묵시적인 것을 강조하고 신비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미스티시즘. 그래서 종교사학이 이렇게 섹트 타입을 분류하면 타이포로지를 분류하면 그렇게 철치 타입, 섹트 타입,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계속 돈다. 이런 그 종교사학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적용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캐톨릭의 모습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또 다른 이제 섹트 운동이 나온다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단이 횡행하는 이유가 이단이 옳고 그름 이런 뭐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발하게 되니까 저는 이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장 참 교회가 되고 아멘. 네, 이런 기득권 중심의 어떤 종교 현상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고요. 네네. 이제 마지막 종파 하나가 있어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제로당. 사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서 바라바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사람이 제로당이 아니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로당은 어떤 종파로 볼까요?
젤로 땅 열심당원을 만약에 이제 기원을 따지자면 네.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마카비 집안이 아마도 열심당원이 아니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당원이 뭐에 열심이냐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근데 문제는 이 열심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와 다르게 지금 우리가 목사님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철치가 중심이 되냐, 섹트가 중심이 되냐, 미스티시즘이 중심이 되냐라고 하는 거와는 다른.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들은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세력을 죽이면서도 또 저들을 우리가 테러를 해서라도 저들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적인 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극단주의는 더더욱이 자기 무리 안에도 무리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장난인 것 같지만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적이 되는 거죠. 점점 이 사람들이 더 세력화되는 것은 로마에 대해서 더 반항 세력이 많아질 때 이제 이런 그 세력이 더 확장되는데 이 젤로 땅이 제일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뭐 여러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기득권층들의 소작농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인해서 피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가보면 갈릴리 지역에 갔을 때 다들 그래요. 와, 좋은 땅이다. 예수님 좋은 동네 사셨다. 갈릴리,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싶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 그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농촌. 지금 많이 변해됐다고 그러지만 모든 착취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었을 당시 때에 뭐 이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모든 반란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 운동을 젤로 땅의 하나의 또 다른 운동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젤로 땅에 대한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아지는데 결국은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할 때 젤로 땅이냐 예수님이냐 나사렛 땅이냐 이런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쿰랑과도 달랐고 당연히 열심당원과도 다른 예수운동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운동은 정치운동이라든가 혁명운동, 해방운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해석을 낳게 되는. 네. 거기에 열심당원도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생각해 책을 볼 수 보니까 이제 열심당 젤로 땅의 어떤 그 출발선을 AD 6년에 있었던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름이 명명됐다 이렇게 표현된 그 이유가 반란자 거기 이름도 있긴. 유다입니다. 반란자 이름도 유다입니다. 참 유다가 많아요. 이름 많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네. 이제 뭐 예루살렘 한 시간에 좀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다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신 일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단 말이죠. 네. 이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런 종파들 혹은 기득권층 혹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 뭐 어떤 여러 유형들에게 예수께서 이걸 통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였을까? 뭐 요것만 좀 정리하고 오늘 예루살렘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로마에서 멸망될 것이다. 예전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끝나버리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청결 사건,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 것처럼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죠.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네. 할 때 이 도둑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앞에 다뤄왔던 종교적 기독권자들, 심지어는 열심당원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용론을 예수님은 선포하셨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그들이 몰고 갔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당원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그 당시 열심당원들에 대한 주장으로 이제 기독권자들은 봤던 거죠. 그러나 역시 예수님의 어떤 이 예루살렘 청결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이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운동 안에서의 성전 회복, 어떻게 말씀 회복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여기를 정화하고 싶은 정말 뒤집고 싶으신 마음이 들지 않게 해야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거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정화 사건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기회를 주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한 30년 주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3, 40년 뒤에 이 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여전히 뭐 그럼.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사실은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개혁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교회가 버림받지 않게 좀 잘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이야기를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마치면서 참 좀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성전, 교회, 그렇죠. 오늘의 우리의 네. 모습 생각하니까 네.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그러면 멸망- 이제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죠. 뭐 네.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좀 네. 이 교회를 저희가 지금 드린 예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한마디만 더 하면 구약 우리 처음에 예루살렘 다룰 때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다. 예루와 살렘인데 예루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있고 살렘은 샬롬이죠. 평화.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온전한 샬롬이 있다. 네. 바로 그것이 성전이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신약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